예,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가 아닌 학개서 1장의 본문을 주제로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3주간 창세기의 창조에 관한 말씀을 연속으로 전했는데, 계속 한 성경만 연이어 편식하기보다는 골고루 말씀을 접했으면 해서 준비한 것이 오늘 이 학개서의 본문인데요. 왜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냐면, 사정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진리로 번지는 교회를 준비하며 정말로 많은 위안을 얻었던 본문이거든요. 사실 함께하는 사람 없이 저 한 명이서 세우게 된 교회이고, 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도움을 받는 것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제가 교회를 준비하고 세워가려는 과정에서 바라보는 이 진리로 번지는 교회가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나를 통하지 않았다면 더 멋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를 계속해서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헌데 이 학개서 본문이 그런 제게 큰 격려를 주었습니다. 어떤 격려였냐면 바로 초라해도 괜찮아 라는 격려였습니다. 초라해도 괜찮아. 이 격려를 역시나 지금 이 시대 신앙을 힘에 부치게 하는 환경들이 널려 있어서 이에 자신의 신앙을 초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모두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격려로 다들 초라해도 괜찮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전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 학개서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적용점들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특히나 이 학개서는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개서가 지금껏 사람들에게 혼이 날 만한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다그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학개서의 하나님과 그 백성들은요, 과연 어떤 이미지입니까? 자, 먼저 백성들은 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고, 성전의 기초는 놓았지만 그 후 16년간 성전 세우기를 멈추고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한 채 자신들의 삶을 세우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섬기는 것에 열의가 없는 그들을 향해 너희의 터전은 세웠으면서 왜 나의 집은 짓지 않니? 라고 다그치는 하나님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학개서의 본문은 교회들이 새 건물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짓기를 바라신다며 교인들을 독려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희생과 열의가 없는 교인들을 다그치고자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갖고 바라보는 성경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던지고 싶은 의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문이 있어요. 먼저 그 첫 번째는 정말로 이 학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이 없는 사람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열의가 없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전 짓기를 원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열이 없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왜 성전을 원하셨는가? 저는 이 두 가지 의문이 학개서의 메시지를 선명히 파악함에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문 중 우선 첫 번째 의문, 이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을 향해 열이 없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학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비난할 만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비난할 만한 이미지. 보통 2절과 4절 말씀의 표현 때문에 그러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표현들만 보면요, 이 백성들은 판벽한 집, 그러니까 집다운 집을 갖추고 사는데 정작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내팽개쳐버린,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장남이라고 여김받는 종족이기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식들은 이 자가를 마련해서 내 집을 누리며 사는데 막상 그 부모는 다 무너져가는 사골세에 살도록 내버려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아주 배은망덕한 자들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학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이 항시 같을 수가 없고, 또 그런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정말로 그렇게 배은망덕한 녀석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정말로 이들이 배은망덕할까요? 실상은 전혀 아닙니다. 본래 이들은 본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의가 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 열의가 폭삭 꺾여버릴 수밖에 없었죠. 자, 이것을 설명하자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히는 바벨론을 흡수한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것인데, 자, 그런데 왜 귀환했을까요? 왜 귀환했을까요? 단순히 남의 나라니까 서럽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요.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70여 년 정도의 기간이 되는데 그 기간이면 대략 2대에서 3대의 세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자리를 잡고 터를 갖추었습니다. 바벨론의 때부터 인재 등용 정책으로 인해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후 세워진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유화 정책을 펼쳤기에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같은 고위층도 생겼고, 또 에스더서에 나오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칭하여 유다인이라고 불리며 회당을 통해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는 갈증, 해소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면 바로 이 자신들이 자리 잡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과 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처인 성전이 없다는 것, 이 두 가지 사항이 그들의 갈증으로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 아무리 이방 땅에서 자리를 잘 잡고 제 나름 만족하며 살고 있어도 그 갈망이 채워지지가 않던 것이죠.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경험해서 알잖아요. 그 아무리 세상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을 향해 내가 온전치 못하다면 답답하고 갈증나고 괴로운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바로 그 이방 땅에서의 한 약속, 성전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전에 대한 약속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서의 약속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에 곧 남유다 멸망기에 선지자 활동을 하였지만 그가 선포했던 말씀들은요,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정리되고 백성들을 향해 널리 전해지게 됩니다. 그 말씀 중에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과 33장 11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음 구절이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아멘. 곧 이 포로기 70년의 기한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약속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을 붙들어 자신들이 70년간 자리 잡았던 터전을 다 포기하고서 모든 포로들 중 이 대표격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바로 이 학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열의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다는 그 소망으로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약속 하나 붙들고 무려 1300에서 1600km가 넘는 거리를 3, 4개월간 짐들을 들쳐매고 그것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에스라서에서는요, 이 귀한 자들의 계보를 별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록해야 할 만큼 기념비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의 기초를 놓은 후 무려 16년 동안 성전 짓기를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 아이러니하죠. 분명 하나님을 향한 크나큰 열심이 있던 그들이건만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열심이 있던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그중 먼저는 환경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여러분, 이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요, 그 사이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환한 이스라엘이 성전을 세우고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면 그러면 이 자신들의 자리와 영향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마리아는 성전 재건을 강력하게 방해하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 페르시아 제국의 상황도 불안정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허락했던 왕이 바뀌며 제국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바로 그런 때에 한 지방의 민족이 성전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은요, 또 다른 반란으로 비춰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그 위험성의 성전의 재건 사업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도 컸습니다. 페르시아 정부의 성전 건축에 대한 지원은 있었지만 귀환한 백성들의 삶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지원은 아니었고, 이에 이 아무 기반도 없는 땅에서 다시 삶을 시작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비비 매우 컸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각종 혼란들이 일어났고요. 이런 불안한 상황들이요, 에스라서 4장에서 6장 전반에 드러납니다. 곧 여러분, 온갖 방해와 재건 사업의 위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스라엘 내부의 혼란.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이 겹치고 겹쳐서 일어났을 가장 최악의 시험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최악의 시험. 바로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성전 재건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돌아왔건만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진정 환경이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움은커녕 온갖 방해들로만 가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환경이 그들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이에 성전을 향해 품었던 기대만큼이나 현실에 실망해버린 거대한 낙심이 그들을 뒤덮었겠죠. 자, 그리고 그들은 그런 낙심의 환경들을 보며 냉담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판단을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열의가 없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오히려 전심을 다해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좌절되는 상황을 보며 냉담하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었던 거야. 자, 그리고 이 판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기를 백성들이 다시 재차 판단하며 뒤로 미루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어. 하나님의 약속의 시기는 지금이 아니었나 봐. 이렇게 성전의 건축을 미루고 멈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왔건만 환경이 그 약속을 대적하고 있었기에.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도 중요한데요. 바로 당시 고대의 사람들 그 누구라도 가졌을 성전에 대한 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관념.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처한 상황이 어렵다면 그 상황에 맞게끔 부담되지 않게 작고 초라한 성전이라도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황에 맞게 작고 초라한 성전을 지으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짓기를 완전히 포기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 고대 시대 최고 신의 성전은요, 결코 초라해선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신이 거하는 임재의 처입니다. 곧 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등한 신이라면 모를까, 각 나라의 최고 신의 성전은 이 나라끼리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화려하고 거대하게 지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신을 자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시대였죠. 그럼 여러분, 그 시대의 성전은요, 신의 체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대상에서 작고 초라한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에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런 작고 초라한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귀환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선조인 솔로몬 왕이 지었던 온 세상에 소문을 떨쳤던 그 옛날 하나님의 성전처럼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을 다시 짓고 그 성전에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그 어떤 신보다 귀하게 섬겨드리고 경배하고자 귀환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의 그런 온갖 어려움과 마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끔 작고 초라한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최고 신의 성전을 작고 초라하게 지을 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덧붙이자면 이들이 훗날 정말 초라한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며 실망한 정황이 다음번에 말씀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학개서 2장에 나타납니다. 그들은요, 작고 초라한 성전에 실망해요. 본래 이들의 계획 속에 그런 성전은 없었기에. 이렇듯 성전에 대해 가졌던 관념이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에 맞춘 작고 초라한 성전도 지을 수 없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의 처지가 조금은 더 잘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듯 성전에 대한 소망이 좌절된 그들은요, 그 16년간 바로 삶에 몰두하게 됩니다. 어쨌든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앞서도 언급했던 4절 말씀에 나타나듯 판벽한 집이라도 짓고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4절 말씀의 판벽한 집은요, 결코 좋고 휘황찬란한 그런 고급 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판벽하다는 것은 이 마무리를 지었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곧 이제 집다운 집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16년간 삶에 몰두하며 온갖 고생을 하면서 겨우 집 한 채 갖게 된 것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저는요, 이 학개서의 백성들이 말이죠, 더욱이나 안타까운 것이 왜 이렇게 살가운지요. 낯설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백성들의 현실은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개척교회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찾아 들으실 정도라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보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허나 여러분, 내가 품었던 그 열심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호적으로 꺾여주던가요? 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나를 향해 우호적으로 반응해주고 나에게 꺾여주었다면
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때론 말도 안 되게끔 무너지고 다 무쓸모였던 것처럼 때론 험악하게 다가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반기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주눅들게끔 반응해 오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무너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배신감 같은 그런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시고 무관심하신 것 같은 그런 시험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험을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열심을 갖는 것이 두려워져서 그 대신 세상으로의 삶에 더욱더 치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생 때에 그렇게나 뜨거웠던 청년들이 왜 더 나이 든 성년이 되면 자신의 과거를 철 없었다고 평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변하겠습니까? 현실이 돕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에 시험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을 겪은 것이죠. 또 다른 경우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더 순결하고 더 충성스러운 삶을 바쳐드리고 싶었던 과거가 다 있습니다. 헌데 여러분, 그 열심만큼 온전히 사라지던가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의 열심이 꺾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나는 아무리 노력한들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불완전한 삶을 이룰 수밖에 없었고, 이에 나 자신에게 실망도 많이 해야 했고, 결국 나는 온전한 것을 바쳐드릴 수 없는 존재라며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본 것이죠.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을 짓지 못하는 자신들의 상황에 아예 성전 짓기를 포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학개서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우리 같아서 또 나 같아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렇기에 이 다음에 이어질 오늘 그 처음에 언급했던 다음 두 번째 의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 여러분, 대체 왜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전 짓기를 원했을까요? 바꿔서 더 직접적인 말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오늘 우리를 향해 성전 짓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을 꼭 새겨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도 보았던 오늘 본문 4절,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함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물음은요, 기본적으로 질책이 맞긴 합니다. 질책이 맞긴 맞아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질책에 실린 본 의도는 너희는 집다운 집에 살면서 나는 폐가에 버려도 그런 억한 심정에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단순한 의도의 질책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영화로운 집을 지어드려도 당신 앞에서는 초라할 뿐이죠. 그런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집을 욕심내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땅에 첫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왕도 이미 고백했죠.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지만 그럼에도 성전을 원하신 이유, 곧 하나님의 질책에 실린 본 의도는요,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이보다 더 사려 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바로 성전만이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의 역사를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만이 일으킬 수 있는 역사 두 가지. 이 두 가지로 인해 하나님이 성전을 원하셨을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보기에 먼저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 설명하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은요, 처음 지어질 때, 열왕기상 9장 3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지어졌습니다. 예, 단 조건이 있었죠.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내가 이 성전을 버리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 성전의 평안함은요, 성전의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관계하신다는 증명의 표였습니다. 자, 이에 백성들은 평안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헌신의 다짐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나에게 시선을 주실 거라고 믿으며 성전을 향해 나아올 수가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고, 성전에서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율법의 말씀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고 함께 하신다는 표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반대로 성전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또는 자신들이 반강제적으로 성전으로부터 멀어진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히 망가지거나 단절됐음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지어 머나먼 이방 땅의 포로로 있는 그 상황에서도 성전이 있는 서쪽 예루살렘을 향해 절을 하며 다시 성전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던 이유가 황제의 기도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그럼에도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만큼 성전의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귀환한 그 예루살렘 땅에서도 성전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무려 16년이 흘렀습니다. 16년 동안 폐허가 된 성전이 백성들의 눈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곧 여러분, 백성들의 인식에는요,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16년 동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점차 어떤 의미로 다가갔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원치 않는다는 오해와 낙담으로 자리 잡지 않았겠습니까? 오해와 낙담으로 자리 잡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실상 우리 하나님의 진짜 심정은요, 그 폐허가 된 성전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학개서 1장 8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 성전의 재건을 명하시며 그와 함께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체 왜 당신의 함께함을 말씀하셨겠습니까? 폐허가 된 성전이 백성들에게 오해와 낙담으로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더욱더 고착시키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오해와 낙담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폐허의 성전이. 이에 말씀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저 폐허가 된 성전이 나의 본심이 아니라고. 나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며 관계의 회복을 원한다고. 그러니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자,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은요, 하나님께 있어서도 너무나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절실했어요. 그래서 8절 말씀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예루살렘의 산은요, 여러분, 건물을 짓기에 좋은 고급 목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머나먼 두로 땅에서 이 백향목을 벌목해 와야 했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그 산에 있는 나무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던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을 결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의 산에 올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는 곧 초라한 성전이라도 좋으니 부디 지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보다 너희와의 관계를 더 원해. 그러니 너희의 상황에 맞춰서 초라한 성전을 지어. 나는 그런 성전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거야. 여러분, 그 얼마나 백성들을 향해 애틋한 하나님이십니까? 초라한 성전을 스스로 원하실 만큼 애틋한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초라한 성전이라도 괜찮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백성들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원하신 그 두 번째 이유는요. 그 두 번째 이유는 그 성전이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축복으로의 옮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전반을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저주스러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중 딱 두 구절만 보자면 6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렸어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이 되었다. 다음 구절. 내가 이 땅과 산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밭의 모든 소산에 사람과 가축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이 들게 하였다. 군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했다시피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16년간 삶에 몰두하며 보냈고, 그래서 겨우겨우 판벽한 집이라도 갖추게 되었지만,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의 현실에 수고해도 얻지 못하고 그 어떤 것을 누려도 만족함이 없고 그 아무리 노력해도 모으지 못하는 그런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내린 주체가 11절에 나오듯 하나님이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저주였죠. 자, 그런데 대체 왜요? 왜 하나님이 이 안타까운 자들에게, 심지어 당신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까? 그 답은 사실 매우 명백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를 넘어 심지어 저주까지 내리시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쌓여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히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거룩하시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축적된다면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때부터 경고가 되었고 하나님과 백성들 둘 간에 약조로 정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약조로 정한 경고가 그대로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성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제물을 바치며 온갖 제사들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 중 한 가지가 바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속죄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해결하는 제물로서 염소 2마리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로서 죄가 해결되어야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저주가 아닌 축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실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성전의 제사가 포로기 때부터 귀한 이후로도 오랜 기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쌓인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점차 저주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16년간 삶에 몰두하며 겨우겨우 판벽한 집을 일구게 되었는데 그들은 더 망하게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보았듯 이들을 향해 심히 애틋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들의 망함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간곡히 요청하신 것입니다. 초라한 성전이라도 좋으니 건축하라고 말입니다. 군 여러분, 완벽한 집은 있으면서 성전은 짓지 않냐는 하나님의 질책은요, 이들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보살핌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네, 사랑과 보살핌의 요청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듯 두 가지 이유로 곧 관계를 일으키기 위해 또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기 위해 하나님은 무려 초라한 성전을, 그 백성들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초라한 성전을 당신이 직접 요청하신 것입니다. 무려 온 만유의 주인께서 백성들에게 초라한 성전을 직접 요청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토록이나 깊은 사랑의 배려가 그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이 학개서 말씀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조금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단상에서 이 학개서 말씀이 성도들을 다그치는 데 쓰이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새 건물 짓는 걸 원하시니 무리해서라도 헌신하라고 그런 메시지로 쓰이는 게 너무 싫습니다. 사람마다의 해석이 차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의 이 해석을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확신하기에 간곡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분들은 바로 이런 초라한 성전이라도 괜찮으니 지으라 하시는 그런 깊은 배려의 하나님을 꼭 깊이 새기시길 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곧 오늘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내 하나님이에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전할 이 내용들을 꼭 상기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신약 시대에 들어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정하신 온 세상의 백성들과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들을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하고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그 백성들을 옮기기 위해 오신 성전인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역할을 완전하게 단 하나의 흠도 없이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오직 예수님께 의지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완전하신 성전 예수님께서요,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행하신 매우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나온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동시에 성전인 존재가 되었죠.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생겨나는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달리 우리라는 성전은요, 그 아무리 바라 해도 완전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꾸준히 지켜내지 못하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바쳐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징그럽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숨고자 하죠.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찾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숨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그 성전됨을 스스로 외면합니다.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성전이라는 게 남사스럽고 부끄럽거든요. 성전이라기엔 너무 못났으니까 성전이라 불리기가 부끄러운 것이죠. 곧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또 온전한 것을 바쳐드리지 못하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는 완전하신 예수님의 성전에 비하자면 그야말로 나는 초라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죄송스러운 초라한 성전이 바로 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초라한 우리를 향해 오늘 학개서 말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괜찮아. 초라한 성전이라도 괜찮아. 나는 너희와 관계하고 싶고 너희를 축복되게 하고 싶어. 나는 너희와 관계하고 싶고 너희를 축복되게 하고 싶어. 너희가 초라한 성전이라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어찌 다그치는 하나님으로만 우리 안에 새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 더 사랑과 배려가 깊으실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그 아무리 내가 초라할 때라도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언제라도 소망을 품고 자비와 은혜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초라한 성전이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성전도 괜찮다고 하셨기에.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껏 내가 열심을 잃어버린 것이 또 온전한 것을 바쳐드리지 못하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나의 성전됨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까? 이제는 부디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먼저 초라한 성전이라도 괜찮다고 알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초라한 성전이라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앞으로는요, 부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짙게 끊임없이 붙들고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길. 네, 그렇게 초라한 성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짓는 우리가 되길. 네, 오늘 말씀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